2014년 새해가 시작된 1월 1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난날의 어떤 좋았던 기억들은 잘 마음속에 남기지만은 반대로 나쁜 기억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지우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힘들고 고달픈 기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억들은 1년을 살아갈 때에 큰 교훈과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아무쪼록 새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해까지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 올 때까지, 홍해바다 앞에 올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것처럼 우리는 방법이나 수단, 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홍해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백성들을 출발하게 합니다. 홍해바다가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인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한두 절만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는데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까지는 너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해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뒤의 문제인 것입니다.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노력과 인내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에 종살이할 때 그들이 왜 종살이하게 됐을까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탐욕에 빠지고 음란한 데 빠져서 그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나라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왔을 때에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과 건너가라는 말 그리고 가라고 하는 이 말은 모두 은혜라기보다는 내 노력과 수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떨쳐버리고 끊어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신라 시대에 보면 김유신 장군도 그가 항상 습관화되고 익숙했던 곳이 가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생 청관여 집이에요. 청관여 여자 기생집에. 어느 날 그 말이
김유신이 전쟁터에서 모든 면에서 참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 집으로 이 말이 데리고 온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 습관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김유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칼로 한 칼에 쳐 죽이면서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 그는 삼국을 통일한 명장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75세까지 익숙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관화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떠나라는 말이 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 첫날 이렇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습관화된 곳, 익숙한 곳,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정리하십시오.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보일 때에 여러분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당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봤더니 요단을 건너, 그래서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건너는 거예요. 이 건넌다는 이 말이 히브리 말에 보면 아바르라는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힘이 있어야지만이 높은 곳을 넘어갈 수 있지요. 예? 다리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고는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사회가 됐고 이런 문화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일어나야 할 곳, 건너가야 할 곳, 이것을 분별하며 일어나고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24년이라는 새해에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10분 내외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그랬어요. 나만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니죠. 아내도 일어나야 되고 남편도 일어나야 되고 자식들도 일어나야 되고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나라의 왕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과 더불어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회 사람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24년이라고 하는 새해, 녹록지 않은 그 어느 해보다도 쉽지 않은 그러한 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걸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사회, 이 국가들은 하나같이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가 가장 쉬운 때가 2024년도며 가장 물가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모두가 가장 힘들 때가 24년도라고 하는 것을 특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건너가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건너가야 할 곳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온갖 변명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꾀와 방법과 수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건너가야 합니다. 음란한 곳에, 도박된 곳에,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 어느 때보다 굳게 지키시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이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평탄할 수 있도록 형통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은 좋은 면에 익숙하고 좋은 면에 습관되기보다는 악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추잡한 곳에 익숙해졌고 그곳에 더 아버지 습관화된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손과 발을 분명히 씻겨 주시며 우리들의 손과 발을 아버지께서 24년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죄된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 너희에게 형통할 것이라는 8절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올 한 해의 새해 첫날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